듣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래전 일인데요. 2004년 인도네시아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또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 또 첫 선교로 매우 설렜습니다. 얻은 것도 굉장히 많은 아주 고맙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석 달 동안 훈련을 하고 기도하며 짐을 쌌습니다. 이만큼 준비했으니 이제 남은 일은 비행기에 오르는 것뿐이었죠. 공항에 도착해 7시간 반을 비행기를 타고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자카르타에 도착해가지고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을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 팀 전체가 격리됐습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인도 선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인도네시아 선교를 준비할 때만 해도 무비자였습니다. 법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언제 바뀌는지를 잘 몰랐어요. 심사대 앞에 서서야 법이 바뀌어서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석 달을 준비했는데 정작 들어갈 자격이 없었던 겁니다. 심사관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현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통과를 했지만 그 순간의 마음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준비한 것이 많다는 사실과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시편 15편도 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한 순례자가 성전 문 앞에서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같은 곳입니다. 성전을 가리키죠. 이 질문에는 동사가 2개 있어요. 머무른다와 산다입니다. 둘 다 다른 뜻이긴 한데 여기서는 히브리 문법상 같은 뜻입니다. 이 첫 동사 머무른다는 말이 본래 손님으로 남의 집에 머문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손님이 될 수 있을까? 누가 여호와의 환대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말인 거죠. 광야에서 장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물렀습니다. 그 기둥이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죠. 그래서 그 장막 그 자체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 그 보호를 상징했습니다. 훗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장막도 성전도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특권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편 15편은 우리에게 그 백성의 특권, 그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자격이 너에게는 있냐라고 묻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인도와 보호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묻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준비했다고 믿는 것과 자격이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공항 심사대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충분합니까? 왜 대답이 작아지는 게 아니라 질문 자체가 작아지죠? 한 번 더 물어보죠. 당신은 충분합니까? 네. 굉장히 아프게 들리죠? 시편 15편은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에 얼마나 불충분한 사람들인지를 보여줘요. 이 불충분함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여기 뭐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한 10가지 되는데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말이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입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남이 없는 자리에서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우리 목장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커피잔을 앞에 놓고 나눈 이야기가 자리를 뜨고 나면 다른 이야기가 되곤 하죠. 우리는 왜 남의 허물을 자꾸 들출까요? 여러분 뒷담화 좋아하십니까?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뒷담화 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그죠? 남을 낮춰야 내가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이름은 인정입니다. 우린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그 인정받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요? 남을 낮추어서, 남을 무시해서 가지려 하는 거죠. 그렇게라도 갖고 싶은 거예요. 다음은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투명하고 정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마음이 수시로 바뀌지 않는 사람. 손해가 날 줄 알면서도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키는 쪽이, 약속을 지키는 쪽이 손해일 때도 지키기로 한 말을 지키나요? 우리는 왜 약속에 발을 뺄까요? 내 손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이름은 안전입니다. 이 손해가 나의 안전을 해치는 거죠. 나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마지막은 돈입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꺼준다는 말은요, 그냥 이렇게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계를 이용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켜요. 생계를 이용해서 돈놀이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형제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돈 앞에서 깨끗한가요? 우리는 왜 돈 앞에서 자꾸 무너지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인도 선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은 사건이 2개가 있어요. 저희 팀원들 중에 2분이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선교를 준비하시다가 못 가게 되셨어요. 보통 그렇게 못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회비를 돌려받죠. 그 2분은 이걸 다 그냥 후원금으로 돌려놓으셨어요.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 2분이 저희에게 딱 모자란 돈을 채웠어요. 그 돈으로.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은 그 돈을 놓지 않죠. 그 믿음,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은 사실 돈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과 사랑과 돈, 그 뒤에는 인정과 안전과 재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속이고 헐뜯고 알랑거리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이나 부풀린 말들을 늘어놓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길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정과 안전과 재물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정과 안전과 재물로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우상 섬기는 일과 같아요. 저 성전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험한 봉우리의 산당에 오르던 자들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험한 봉우리 위에 있는 산당에 올라 인정을 추구하고 안전을 추구하고 재물을 구하는 거죠. 종합 건강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으시죠? 검진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지를 받아든 순간 생각지 못한 수치들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숫자로 드러나는 거죠. 시편 15편이 그 결과지와 같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의 결과지죠. 우리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앞에 서면 우리가 몰랐던 수치들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제법 잘 섬기는 줄 알았는데 형편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성산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자들이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수치로 바꿀 자들입니다. 어찌할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뵙자 이렇게 외쳤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가 만군의 여호와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망했다 했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누릴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니라 형벌과 저주입니다. 사도행전의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있습니다. 이 거지는 몫이 좋은 자리,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그를 더욱 불행하게 하는 것은 성전에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비극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고할 수가 없다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어요.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의 문 앞에 있으면서도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비참한 처지예요. 그가 안진뱅이인 것보다,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보다 그것이 더 비참한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산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와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얻는 길이 없는 절망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은 이미 인정받는 사람이고 또 여러분은 이미 안전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노후는 다 보장되어 있고요. 여러분은 건물주셔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나요? 충분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린 누구도 충분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박하고 간절합니다. 우리는 그 산에 들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순례자들에게 이 시편 15편의 노래는 자격 없음에 대한 후회인 동시에 청원입니다. 자격을 잃은 자이지만 그 산을 사모하는 자의 노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 도도하게 흐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한결같은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선언은 반역과 심판의 이야기 한복판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바로 그 사건 뒤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 은혜가 경비병처럼 서 있던 시편 15편, 마치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는 듯한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는 시편 15편이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요. 어려서 저희 집에는 성경 그림, 성화라고 부르는 그 그림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해서든 제게 성경을 익숙하게 하려고 그림들을 많이 걸어두셨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달력도 그런 달력들이 있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예수님이 어린 양을 안고 있는 그림, 아마 대표적인 그림일 겁니다. 아이들이 즐겨 듣는 이야기마다 그 그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림도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그림,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림도 있었죠. 십계명 돌판을 깨뜨리는 그림에 따라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산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방금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신 자들이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40년 내내 이 일을 반복했어요. 가나안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 했죠. 대통령이 사면령을 내리면 이런 사람까지 풀어주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백성들이에요. 뻔뻔스럽고 염치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아까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시편 15편이 이 모세의 그림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우리와 다른 위대한 사람의 업적을 그린 그림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닮으라고 보여준 그림 같지 않았던 거죠. 그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그 백성을 인도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합니다. 누가요? 이 시편 15편에 나오는 사람이. 그는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그는 서원한 것이 해로워도 지킨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로 하신 약속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지키셨어요. 그는 자기 생명을 내던지며 약속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습니다. 그는 이자를 받기 위해 돈을 꺼주기는커녕 자기를 채찍질한 로마 군인들에게 자기 속옷까지 내어주었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도 그는 그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누가 주의 장막의 귀빈이 되고 누가 주의 성산에 살게 될까요? 바로 이 모든 말씀을 이룬 그가 데리고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자격을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신랑의 것이 신부의 것이 되듯 그의 자격이 그를 믿는 자들의 자격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자격을 충분히 갖추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을 결혼에 비유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이 책에 그는 믿음이 신랑과 신부처럼 그리스도와 영혼을 하나로 묶는다고 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죄와 죽음을 자기 것으로 떠안습니다. 신부는 신랑의 의와 생명을 자기 것으로 받아요. 매우 불공평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기쁜 교환이에요. 저는 이 기쁜 교환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결혼할 때 저는 신대원 1학년생이었는데 가진 것이라고는 학자금 대출, 폐지로 팔아도 되는 돈이 안 되는 책들, 카드빚,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제 빚이 전부 아내 것이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제 지갑에는 아내 명의의 카드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기쁜 교환입니까? 이게 지금 제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이 웃는 것이지, 여러분의 죄는, 여러분의 죄책은, 여러분이 져야 할 형벌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분노는 어린 양에게로 옮겨지고, 그가 이루신 성전산에 살할 자격,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누릴 자격은 여러분에게로 왔어요. 이 불공평한 교환을 여러분도 누리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자격 없는 자들을 이끄십니다. 이미 충분하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의원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병자들에게만 의원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기가 가진 자격을 입혀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참된 목자요 우리의 인도자 되십니다. 시편 15편에는 이미 두 얼굴이 있어요. 첫 얼굴은 우리의 불충분함이에요. 둘째 얼굴은 우리를 주의 장막과 성산으로 인도하실 분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에는 세 번째 얼굴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은혜로 충분해진 자들의 얼굴이에요. 불충분했던 자들의 달라진 얼굴이죠. 바울이 이 마지막 얼굴의 이유를 밝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이미 목적지를 정하셨어요. 그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셔요. 우리는 많은 형제들인데 맏아들을 닮은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시는 가족 사진이에요. 구원은 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을 닮아가는 길 자체예요. 본문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장막의 귀빈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귀하게 대접해 준 이유가 있어요. 거기서 그 얼굴을 보고 그 얼굴을 닮으라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이 이 그림의 산 증인이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실패를 지워주지 않았어요. 그 실패 위에 은혜로 수를 놓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딸을 본으로 삼으셨죠. 18세기 영국에 존 뉴턴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과 함께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를 이끌었어요. 하지만 그는 노예선의 선장이었어요.
사람을 짐짝처럼 실어 나르며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었죠. 그가 구원을 받고 만든 찬송이 뭘까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에요. 그가 죽던 해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그는 자기 묘비에 이렇게 새겼습니다. 한때 불신자요, 방탕한 자요, 아프리카에서 노예보다 못한 처지로 전락했던 자였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긍휼로 보호받고 회복되고 용서받아 자신이 오랫동안 무너뜨리려 애썼던 그 믿음을 전하도록 세움을 받았다. 뉴턴은 바울의 고백을 자기의 삶으로 다시 썼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소매치기범을 잡았어요. 그 소매치기범을 그냥 놔주지 않아요. 고치시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 오늘 이 15편을 닮아 살아가기를 원해요. 부끄럽지만 저도 할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목이 마르네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니까 여길 나가시면서 잊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을 신학대학원을 삼수했습니다. 합의 6수생입니다. 저는 신학 공부보다 입학이 더 힘들었어요. 겨우 들어간 신대원에서는 학업을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어렵게 복학했지만 동기들은 그 사이에 졸업해서 다 좋은 자리로 떠났습니다. 저에게는 잃어버린 시간만 남았어요. 그때 왜 제가 학업을 중단했냐면 누군가를 돕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돕다가 그렇게 됐어요. 존경하던 목사님을 도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교회를. 신혼집 전세 보증금을 빼서 4년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관계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역지를 찾았지만 기회를 얻기가 힘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고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벽마다 쓰레기차를 탔습니다. 쓰레기 상차하는 거 아시죠? 그거 했어요. 그때는 내 인생이 고급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나온 쇼파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청라은혜교회에 올 때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막막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를 다시 끌어올렸습니다. 그 좌절이 제 사역의 뼈와 살이 됐어요. 그때 넘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말씀의 위로를 모르는 사역자가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실패를 모루 삼으시고 절망을 망치로 삼아서 저를 두드리고 다루셨어요. 그것이 저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괜찮게 생겼습니까? 욥이 고난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단련하여야 순금입니다. 단련되지 못한 것은 가치가 없어요. 우리의 고난이 우리를 가치 있게 합니다. 상처 없이 어떻게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지요. 절망의 시로만 알던 시편 15편이 이제 은혜와 소망의 시로도 읽힙니다. 그러니 시편 15편을 다시 보십시오. 거기 누구 얼굴이 있습니까? 거기에 예수님의 얼굴도 있고 우리의 얼굴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처럼 진실을 말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너그럽게 베푸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의 얼굴들로 바뀌어갑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얼굴들이 생겨요. 그 어떤 분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얼굴들을 갖게 돼요.
그분이 주신 고난으로 만들어진 얼굴은 상처 입은 자들을 위로하고 낙심한 자들을 일으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5편은 문 앞에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이까? 자격을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질문 앞에 새 얼굴을 보았어요. 검진 결과지처럼 드러난 우리의 불충분한 얼굴들입니다. 그 자격을 대신 이루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입니다. 은혜로 빚어져 가는 우리의 새 얼굴도 거기 있습니다. 공항 심사대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석 달을 준비했지만 제 손에는 비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과시킨 것은 우리의 준비가 아니었어요. 우리를 도운 한 사람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 산에 오르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자격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자기 손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죄인 중에 괴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노예선의 선장도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오늘 우리도 그 줄에 서서 같은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충분한 사람입니까?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요. 나는 그 은혜가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나도 충분합니다. 다윗의 시의 마지막에 다윗이 이렇게 약속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그 인생에 폭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지진같이 그들을 흔드는 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도자가 함께 걷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많은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문 밖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에 충분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이루신 모든 것을 내 것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주님의 인도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진실만을 말하게 하시고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돈보다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정과 감사와 선교와 11조와 장학과 건축과 일천번제를 바칩니다. 주님께 드리는 이 헌금과 함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받아 주시옵시고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하심이 모든 일에 우리를 충분케 하시는 주님을 붙드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